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신명기를 4월 달까지 쭉 보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을 하기 전에 신명기를 봤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 1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 시작점이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하면서 그 이적과 선지자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 전체 문장이 오늘 말씀에서 끝나는 겁니다. 뭐 이게 13장부터 18장까지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신명기가 법전인데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 때 시내산에서 듣지 못했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의 주층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것에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이 모세오경 이후의 책들은 모세오경을 적용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용을 할 때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신명기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정판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전이에요. 근데 그 법이 일상생활에 대한 법이 있고요. 종교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 바로 종교에 대한 법들 그게 13장부터 18장 오늘 말씀까지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법을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들의 말과 이적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게 13장 1절로 3절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외국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일부러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인 18장을 근거로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은 결론이고 시작은 13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문맥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말씀만 보지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고 성경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도 믿지 말라가 나오는데 이걸 놓쳤어요. 왜 놓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나오니까요.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해서 이단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단까지는 안 갔어도 불건전한 신앙, 신비적인 신앙에 또는 은사주의 같은 것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안 빠진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장서부터 한 문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단이라는 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3절 1절로 3절을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말과 이적이 이루어질지라도 이때 선지자를 꿈꾸는 자하고 함께 놓죠. 맨날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뭘 봤다 하는 사람들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뭐 누가 나에게 왔다 뭐 뭘 느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진짜로 이루어져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용하시느냐
이는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심이라. 그게 3절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어떤 말이죠? 이루어진.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네. 그럼 진짜잖아. 그래도 뭐예요? 청종, 듣고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는 거다. 네가 기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의 말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는 거래요. 그 따르지 말라예요. 성취나 응답이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와 응답이 기준이 아니면 뭐가 기준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13장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제 목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4일 감기를 몽땅 앓고, 저는 감기가 항상 목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목으로 오면 항상 이래요. 근데 토요일부터 괜찮아서 어제 이제 설교도 하고, 근데 주일날 설교를 2편을 하고 어제는 오후까지 오고 나니까, 어제는 그래도 뭐 그랬는데 다시 목이 잠겼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저의 약점입니다. 이 목이 항상 이러는 건.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고요. 내일은 나을란가 모르겠는데 뭐 모레쯤이면 낫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그 1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문맥으로 보면은 13장 1절로 3절에 연결된 거고요. 가까운 문맥을 보면 18장 9절서부터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종교 행위들이 9절서부터 14절에 먼저 나와요. 전에 우리가 봤던 거지만 오래전에 보고 쉬었다가 다시 보는 거라 그걸 다시 보시면 거기에 9절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한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게 몰렉제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이게 미친 부모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에 빠지면, 특히 어떤 종교? 신비 종교에 빠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일어났던 일이에요. 불가운데로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제가 뭐 모르고 제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 일간지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 목 조르고 은사 받았다고, 그걸 다시 살린다고 하다가 구속된 여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다고. 이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면 아들 딸들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쑥 건너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개인의 길흉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뭐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길흉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뭐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처럼 기독교는 개인의 길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술하는 자, 무당, 뭐 이건 설명 필요 없겠죠. 진언자라는 말은 그 옛날에 그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던 것처럼 온맨이 무슨 밤매 호흡하는 그거, 내가 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이거 이야기했다 잘못 말했죠. 지금 잘 안 나오려고 그래. 그 누구죠? 그 왕건에 나오는 궁예. 예.
궁예를 제가 뭐 누구라고 그랬더라? 후백제 견훤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에는 원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궁예가 했던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 꿰뚫어 보는 그때 그 옴 하는 것이 이게 진언입니다. 일본에 옴 진리교 있었잖아요. 그게 불교 계통의 이단들이 말하자면 진언하는 자. 그 다음에 신접자, 이거 뭐 접신. 기독교에도 있죠. 입신이라고. 접신, 입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박수, 남자 무당입니다. 초혼자, 영혼을 불러내는 자. 요건 제가 직접 군대에서 경험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종교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 이런 걸 접하면 사람들이 막 혹하는 거죠. 와, 신비하다, 정말인 것 같다라고.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 뭐하라? 용납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아무리 신비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13, 14절에 다시 반복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이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 받으러 다닌다면서 기륭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이거를 가증히 여긴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건 이 반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신비스럽지 않고 모자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것에 궁금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유혹인 거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할 텐데, 교회를 개척하려면 부흥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것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하더니 결국은 말씀 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나도 이런 거 있어야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의 목회를 끝날 즈음에 되돌아보니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건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흥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을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유명한 이단들은 다요 교인들이 보통 몇만 명에서 10만 명씩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인 15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그런 자들을 너에게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이 뭐죠? 그게 말씀이죠. 결국은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신명기를 줄 때는 메시아 오기, 이게 신명기가 1500년 전에 준 거잖아요.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모세가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회의 날, 이 총회의 날이 뭐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이냐 천왕봉이냐 이런 거죠. 같은 산맥 안에 있는 그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가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할 때, 그때가 총회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산봉우리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냥 외쳤나요? 막 우레 같은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흑암이 빽빽하고 막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말을 하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모세에게 막 간곡히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해주십시오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와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수건, 우리가 세수수건 말고 면사 같은 거죠. 그런 걸로 가렸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바라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분이신 거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건대 죽을까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서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을 맨날 직접 볼래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거 택하겠어요? 아마 후자 택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지만 모세 개인도 그런 적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인가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에 옷자락만 보여주면서 직접 보면 죽어 그랬다고. 모세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 왜? 보면 죽으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이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말이 옳도다. 그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대안이고 결론이에요. 앞에 말한 그런 신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또 직접 하나님을 보는 거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옳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할 때 다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15절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 18절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15절은 앞에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자, 박수, 무당 같은 자들, 꿈꾸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 같은 선지자요. 18절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그 말이 옳은데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한때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안이시다 그러면 대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할 때는 항상 따르는 게 뭐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네가 그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와 말씀이 항상 같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서부터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요. 첫 번째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죠. 열왕기상 22장 28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 40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왕궁 선지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서 왕이 주는 녹봉을 먹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 같은 거죠. 근데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그러라고 세운 것이 아닌데 왕에게서 월급을 받으니까 왕의 눈치를 보는 거죠. 돈 주는 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돈 주는 왕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부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미가야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하고 맞서요. 미가야는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이 선지,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은 이 모세오경 이후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안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전체는 신명기의 적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까요? 숫자가 많은 400명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400명의 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하고 지금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데, 내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20절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권위가 안 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가 그럴까요? 뭐 누가 그럴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거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건지. 그들도 성경 구절 가지고 말을 해요. 이 분별은 여러분 몫이에요. 분별을 잘못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속인 자도 심판을 받지만 속은 자도 심판받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둘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13장에서는 용납하지 말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에 와서는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해요. 없애버려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1절은 뭐냐면 우리 속에 생기는 의문, 질문인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예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너희가 할 거야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지요라고. 그때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증언과 성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봐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13장 1절로 3절. 거기서는 뭐예요? 성취가 되어도 말씀이 아니면, 말씀하고 틀리면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걸 전제로 하고 증언과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3장과 연결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성취된다 해도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적과 기사가 성취되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은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도 안 되고 내가 그런 것을 나도 저런 걸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시며, 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살고 그 읽은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해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과 또 저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과 또는 여러 가지 유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사랑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